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어떤 면에서는 새해의 첫 주의 구역공과가 되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첫 번주일 설교 제목이 될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제목이죠. 자,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런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죠? 듣는 삶, 이런 책이에요. 출판사는 예수전도단에서 나왔어요. 그 책 속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분의 시간에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늦어진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은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요청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따라서 응답을 늦추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에레미야서 42장 7절에 보면은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10일을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야 받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전혀 듣지 못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도, 그죠? 16절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6일이 지나도록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과 이 두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은 없나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저도 참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급한데요. 선교 현장에서 아마 2001년도인가 2년도 될 거야. 중국에 사스가 퍼졌을 때 오갈 수 없어서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게 이제 문서 사역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혀 교회 문 열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문서 사역을 시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책으로 묶을 수 있게 했고, 그걸 프린트해서 나눌 수 있게 했죠. 그런데 제가 장춘에 머무르는 주소를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할빈에 가서 머무르다가 붙잡힌 거예요. 집집마다 검색을 하니까요, 뭐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역지에서 이제 오전 시간에
열심히 가르쳤고 그 스피커를 끄면 돼요.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렇게 이제 여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서 예배당이 1층에 있고 2층에도 있는데 2층 교육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점심을 먹고서 왔는데 와, 학생들이 한 20명이 없었는데 덩치가 이만하고 우리 전도사님 같고 우리 권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한 5명이 더 왔단 말이에요. 학생이 더운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이제 가르쳤더니 한 30분쯤 지나서 책임자 되는 여자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여권 가져오셨어요? 그래. 야, 공안이구나. 가지고 왔던 노트북이다, 빔 프로젝트다, 교재다 다 몰수당하고 공안에 끌려갔었죠. 사무실에다 그냥 가둬두고서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족 공안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럼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 언제 들어왔냐, 신분이 뭐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기록이 다 이만큼 있는 건 뭘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없이 그냥 다 얘기했어요. 가라고. 난 그냥 갇히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그런데 보내줘요. 그러더니 이튿날 이제 시간 약속을 해서 갔더니 이제 또 한참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더니 이제 참 책임자가 나이든 조선족 공안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둘이 한참 얘기하더니 노트북 빔 프로젝트 다 돌려주면서 아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을 찾아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가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다시 한번 저희들 눈에 보이면 그때는 2번 사정 없다고. 그냥 보내주니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데 목사가 그것도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한 번 또 교회에 갔다가 가르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제 노인 어른 신방차 갔다가 이제 그 얼굴 봤더니 그 사람 또 역정을 내면서 또 교회 왔느냐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오냐고. 일이 막힐 때,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모든 항성들을 섭리하시고 그 속에 지구를 섭리하시고 그 지구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섭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것이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 공과가 이제 새해 첫 공과가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째 되는 1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을 그 군중들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합니다. 그죠? 구름이 성막을 다 덮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건 단순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몇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막으로 인정했다. 성막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훗날 이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은 또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과 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여기 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발전도 있고 거기 베푸시는 은혜도 누릴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게 흔들리면 그냥 정말 다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구름, 성경 속에 나오는 구름은 이렇게 중요해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녔다면서요? 성경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손오공의 얘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성경에 썼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구름. 그런데 그 구름을 보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무지개를 보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구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1년의 첫째 주에 이거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기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성전에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그죠?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 성막에 가득했던 그 구름이 둥둥둥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보따리 싸야 돼요. 우리 이기성 전도사님이 포리교회가 부르니까 그냥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오신 것처럼 그들 보따리 싸는 거예요. 그리고 쭉 구름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가 개울이 있어도 그냥 가야 돼요. 언덕이 있어도 가야 돼요. 구름이 딱 멈추면 자리를 펴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 성막을 치는 거예요. 처음엔 재밌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꾀가 나요.
얼마만큼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여기 이제 토가 잡혀. 그죠? 어울려 살만도 하고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컴컴해도 다 찾아다닐만 한데 이것도 구름이 둥둥둥둥 떠오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 그러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최집사님 정도 되면 뜨개질 많이 했죠, 그죠? 뜨개질. 한참 뜨개질 하고 나가다가 코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게 나아요. 우리의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고 나가면 허약한 기초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너져. 제가 그전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서 아슬아슬 했던 거가 바로 그거예요. 저 애들이 커가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따라가는 애들이 그 언니를 바라보고 그 형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간다든지 군대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따라가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흐트러지죠, 그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었어요. 엉뚱한 생각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완전히 경험이 무르익은 그냥. 그래서 주일학교 그냥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든지 그냥 어른들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손주 새끼 키우듯이 그냥 잘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젊은이들은 또 안 그래. 젊은 어린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맡아서 키워주길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 기초. 부실한 기초,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없고요.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확신, 애매모호하니까 어디로 끌려가요? 신천지로 끌려가요. 애매모호한 기초를 가지니까 구원파에도 빠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나가서 선생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정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그 기초를 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어야 돼요. 최소한 그분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지금부터 준비 잘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학생들 만나면 그들을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그냥 대충 하지 말자고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봐.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믿으면 돼.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정말
몇 사람이라도, 아니 예수님처럼 12명이라도 튼튼하게 그 생명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자고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삶의 기준이 뭐예요? 응? 그것은 그냥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17절 보이죠? 구름이 머무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자, 구름이 보입니까? 성막에 머무르는 구름, 성막 위로 떠오릅니다. 앞서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처음엔 재밌죠. 그러나 그게 반복되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좀 지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도 아니고 40년을 돌고 돌아 그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죠. 자, 그런데 이 구름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오늘 우리를 뭐를 말해요? 여기죠. 말씀을, 진리를 삶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터도 닦아놓고 이제는 좀 살만할 때 여기가 조사원인데 구름이 또 올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여긴 아닌 것 같아. 돌이 너무 많아. 섬지방에 사는 사람들, 저 제주도 가면 밭대기 요만하게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돌이 밭둑을 만들고도 남잖아요.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 머무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져오는 게 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변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그건 가치관의 변화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나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 그러면 나도 그러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합시다. 소망의 변화. 이제까지 애굽에 살 때, 그죠? 거기서 그냥 거기가 좋았어요. 여기서 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된 소망이 되어진 거죠. 우리 배 목사님, 우리 이전도사님 어떻게 포리교회로 오셨어요? 김좌영 목사가 사탕 발림을 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의 가치관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소망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참 어려운 부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옛사람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해. 그래야 새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 그 길이 40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인생의 숫자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날을 40이라는 숫자도 담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은요, 경쟁 구조가 없어요. 경쟁하지 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요한에 대해서 묻죠. 저 사람은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는 이 다음에 어떻게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저 사람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들 너하고 무슨 상관인지.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드릴까요? 너나 잘해. 너하고 나하고 관계, 너하고 나하고 관계, 주변 환경, 너를 위하여 만든 거야. 예. 에덴 동산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환경이고요. 애굽 땅, 광야,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경이라고요. 불신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왜 그들과 키재기 하려고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키재기 하죠, 그죠? 그래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미인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면 화낼 거예요. 누가 그래? 누가 못생겼다 그래?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키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머리가 좋아도 좋고 동작이 느려도 좋고, 그의 특성대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다 들어가서 딱 돌아가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가능하면 교회도 그러면 좋겠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볼 줄 아는 눈들이 필요하죠. 얘를 운동선수를 키워야 될 건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말 사물을 볼 사람으로 키워야 될 건지, 그죠? 그걸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유치원,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지날 때 이전에 확인시켜서 고등학교가 되기 전에 자기의 진로가 설정이 돼야 되죠. 그 일을 위하여서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 가서는 그 일을 위해서 4년 동안 몸 거기에다가 쏟아야 되는 거죠. 우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만 턱걸이라도 해 좋다, 하기만 해라. 대학 가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뭐 해 먹을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까? 이게 목사들 책임이죠, 그죠? 장로님들 책임이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구나, 그죠? 앞으로 어떻게 크면 좋겠다,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잘하겠다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길을 밀어줄 수 있어야죠. 옛날엔 목사님들이 또 무조건 또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눈들과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어른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정말 불편한 땅입니다. 미로찾기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구조물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해 여러 시간을 낭비해요. 돌고 돌면 제자리.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고 돌아도 제자리. 우리 최 집사님 돌고 돌고 몇 년 돌았어요? 70년? 70년을 돌아도 연말은 연말. 2020년도 한 바퀴 돌아오니까 2021년 1월 달에 왔어. 그때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함정은 많고 우글거리는 사단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No. 4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미완성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진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사람은요, 그리만 큰일 나요. 예수 믿고 한 100세 좀 사셔야지 복이에요. 그래야 기분 좋아하지. 예수 믿었고 그냥 한 50살 되고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그 좀 이상하게 생각들 하더라고. 왜 빨리 가는 게 그렇게 걱정돼요? 천국 가는 게? 우리는 너무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왜? 목사님 설교를 천국에 대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없어요. 옛날 말 그대로 써먹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단다라는 말은 써먹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뭐예요?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또 그러니까 요즘 또 예수 점쟁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큐티 탁. 그리고 그거 큐티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 사실은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준 진리예요.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완전하다고 하는 니고데모나 사울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율법을 안 지켰어요? 절기를 안 지켰어요? 헌금 안 해서요? 아니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담겨진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 안에 담겨진 성자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못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재창조하고 계신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그 지킨다는 말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흘려버리지 않는 킵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자들이 생리하듯 생명을 흘려버리지 않고 네 것으로 삼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되죠. 저는 그걸 아주 재미나게 표현했죠.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진 것처럼. 그러면 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가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어요. 도려내도 내 속에 뭐야? 예수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완성.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결산 때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23절인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세상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천국의 것을 너에게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2020년 지나가는 이틀 동안만 기억하지 마시고 2021년 한 해토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이 피 흘려 전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던 말씀 속에 담겨준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눠 싸우니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